저희는 6월달, 7월달을 통해서 포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포밍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숙이라는 단어를 예전에는 내가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나이가 들면 성숙해질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성숙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숙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보았던 하나의 예화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지하철 안에서 아이가 떠들고 있습니다. 너무 떠드는데 그 떠드는 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짜증이 났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것을 보니 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 저 아이가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아버지는 저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을까? 지하철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엄마가 방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참 제 마음속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가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저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를 바라봤던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온화한 웃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아버지의 웃음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내가 맞다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살아올수록 내 경험이 많을수록 그것은 더 힘든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골로새 교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에베소 교회의 문제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교회에서의 주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반면에 이 골로새 교회의 주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된 교회로서의 삶은 어떤 것이냐의 강조점이 있다라면 이 골로새 교회의 강조점은 우리 교회의 주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아멘.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 바로 앞에 보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예, 저도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이 거짓말이라는 게 의도하지 않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면
그분이 이제 밥 사줄 것처럼 보이면 부담 드리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밥 먹었어요라고 말해놓고 생각해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안 먹었는데. 예.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런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짓말 말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 또 하나는 나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옳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일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금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신비로운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이런 요소가 필요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있는 거짓된 믿음, 잘못된 것들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왜곡된 신념이 있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성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잘못된 믿음, 신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혹시 돈 걱정하십니까? 건강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많은 부분들 가운데는 거짓된 신념 때문에 생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신념은요,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묶이게 되고 또 다른 걱정을 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염려증에 걸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보면 TV를 보면 이 건강 프로 있잖아요. 이 건강 프로를 보시면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몸에 있다고 생각이 드셔서 병원에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갔다 오시고 나서 되게 기뻐하세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 아니냐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정상이라면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근데 그분에게 제가 한마디 던지고 싶었던 말씀은 안 아프셨는데 왜 가셨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 TV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혹시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거짓된 속임은요, 우리를 묶어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며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속임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속임은 우리에게 자기 방어와
내 자신을 위해서 거짓된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거짓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라는 그 거짓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나였던 거죠. 나를 위해서 거짓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먹었던 거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으면 되지 왜 우리가 그 땅에서 죽어야 합니까? 라며 그것에 저항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것, 비록 그것이 두려움이었지만 자기 앞에 있는 거짓된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선택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혹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거짓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짓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옛사람처럼 나의 본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가 가끔 제 얘기를 하면서 버스 얘기한 적이 있죠. 피곤한데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는데 맨 앞에 섰는데 어떤 분이 막 정신없이 그러니까 저는 올해 한 15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버스가 오기 1분 전에 나타난 분이 얼른 먼저 타시더니 그 빈자리를 앉으셨어요. 뭐 당연한 거죠. 줄을 안 섰으니까 그분이 앉는 건 당연한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분이 저에게 제 마음이 불편한 걸 보고 저에게 이제 물어보신다면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겠죠. 괜찮아요. 사실은 제 마음은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요 말하는 것, 아주 예의 있게 나이스한 사람처럼 나는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제 모습.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것들을 숨기면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편하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성숙하지 못한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짓이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관점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합격이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많은 것을 가졌느냐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시험에 성공하느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신념과 생각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며 나를 방어하며 내가 나이스하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며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다라면 그것은 결코 옳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짓된 삶의 가장 근본된 것을 아는 좋은 하나의 툴이 뭐냐면 여러분의 상처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픈 분 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이 정말 아프다. 이거는 건강한 삶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많은 분들의 자신의 숨겨놓은 아픔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누구에게 내 돈을 이렇게 떼어버린 그런 일들,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해서 열등감에서 살아가는 일들, 그리고 엮이는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돈이 중요한 분이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내가 이루어야 될 성취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의 출발점은 나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거짓 신념과 원어로 말하면 사르크, 육의 생각을 내가 내려놓지 않는다라면 나는 결코 성숙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다음 절,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뒷절 말씀이 아마 대학교에서 많이 보는 말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는 교양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진리 탐구를 하며 학문을 통해서 모르는 진리를 아는 그런 방법으로 이 성경 구절을 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대로 산다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때,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숙을 위해서 내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옳은 생각인지 알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내가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한 생각, 내 인생 가운데 발견한 그 경험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지 않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생각하는 진리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짓 진리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사역에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저널링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저널링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엔 옛사람이라고 말하며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분을 바라보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지식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10절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릴 씨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비와 눈이 우리의 땅을 적시고 그것을 통해 싹이 나고 그것을 통해 씨가 자라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기 전까지 그것은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일반적인 사건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간적인 관계들, 내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인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비가 너희의 삶 속에 양식이 될 때까지 그것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고 넓고 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생각간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내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의 생각 안에 거할 때 내 생각 속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안에 거하는 분들의 책들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읽었던 제럴드 시처라는 분의 그 글에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자기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다 죽게 됩니다. 과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책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나와 함께 울었다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다는 것을 적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어떤 분에게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저 바라보고 너의 행동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그의 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가 죄에 있는 그 길에서 음침한 사망의 길을 다닐지라도 그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는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내 인생의 점수를 낮게 주며 열등감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린 다윗은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와서 내가 너희 집 가운데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라고 다윗의 아들 이새에게 말했을 때 그 가운데 있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코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던 거죠. 다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할 때 그는 그저 목동으로 그 집에 있는 양과 함께 있었던 아주 정말 열등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의 인생을 목동으로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늑대와 싸웠고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군인으로 준비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리더로 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 자신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